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2월 17일 목요일 대림절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만왕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숫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 전반부에서 선지자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현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면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의 고통의 그 신음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절망만이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만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황폐한 곳에 처한 자들, 포로되어 절망 중에 살아온 자들, 그들의 노래 소리는 찬양이 아닌 원망과 탄식의 말, 비애와 절망의 노래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래하되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9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선지자는 무엇 하실 것이며 무엇 하실 것이라 와 같은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엇 하셨고 무엇 하셨음이라 고 표현한 것은 우리는 그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이러한 일을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본문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황폐한 상태에 있으며 포로되어 거대한 제국 바벨론 그곳에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위로하셨고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 은혜로운 위로의 역사, 그것을 확신하였기에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권고는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메아리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사도들이 보낸 서신들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구원과 돌보심을 찬양하며 간증하고 있는 내용들을 무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초대교회 어떠하였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들, 그 서신들을 기록하는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보다 더 큰 고난과 핍박, 위협 속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며 세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는 옥중에서 생사를 담보할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서신 여럿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에는 기쁨의 노래가 메마르지 않았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째서 그들은 그토록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상황,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찬양,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처한 형편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며 그들에게 이 현실 상황을 극복할 만큼 풍족한 위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미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소개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위로하심, 권고하심, 붙드심, 그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형편에서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과 슬픔, 인생에 원치 않는 아픔이 닥쳐오더라도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이유, 분명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에게도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찬양과 감사, 감격의 노래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구원과 도우심, 위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고요한 이 새벽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 바라고 구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세한 영의 촉각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맑은 청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밝은 시력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 있음에 따뜻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두운 밤이 있음에 밝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흔들림이 있으니 균형을 찾게 되고 슬픔이 있으니 행복을 구하게 됩니다. 낮이 있으니 저녁을 맞이하게 되고 빈자리가 있으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기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고 틈새를 채워주시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도록 하시고 부족함이 온전함이 되도록 하시며 비어있는 손이 가득한 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틈새를 메워주시기에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틈새를 메워주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스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을 둘러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존재이기에 어디에선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하여 일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주의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겨진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의 고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복음을 이웃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 주옵소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향한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사역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잠시 힘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와 강건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생활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도록 항상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